레위기 23장 21절로 22절. 오늘 우리 가정이는 자기 고향 교회에 초청받아서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초청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초청 강사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저 기도 부탁드려요. 어저께 만나고 그래서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 레위기 2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에게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대로 지킬 원하는 그대로다. 그때 다 물통이까지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같이 불러하시죠.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카스에 보니까는 우리 민선이가 이제 유럽 여행을 마치시고 영국에 입성하셔서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선이 3주 지금 가 있는 건가요? 3주 동안 여행하는 동안 몸 건강히 엄마처럼 잘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죠. 그리고 7월 첫 주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2015년에 절반이 되는 그 주입니다. 엊그저께 그 2015년도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참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시간의 속도는 자기 나이 속도만큼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 한 45km. 정말 빨라요. 10대 때 느꼈던 하루, 일주일하고 40대가 돼서 느꼈던 그 시간이 정말 빠르다. 제가 수요일만 딱 오면 일주일 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전에 뭐 주일 설교니 이런 것들이 끝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뒤에 진짜 빠르더라고요. 딱 지나서 어느덧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볼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가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들을 좀 많이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실까요? 우리 뭐 정근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막 맘먹은 대로 잘 되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6개월을 좀 지나보시면서 후회가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후회 없다. 나는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신 있게 뭐 그런 거는 뭐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분은 안 계셔요. 저도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근데 좀 후회되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게 저희 조카가, 저 사촌이 평생 무료로 끊어준 헬스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6개월 동안 나가고 공짜는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6개월 동안 후회 없는 거 하나는 그 제가 연초에 목표를 삼았던 5년 후에는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5년 후에는 이제 한글 성경 보관이 있고 원어로 성경을 읽자. 그 목표를 세운 데가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간 6개월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온 거 그거 하나는 후회가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참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제 또 6개월이 남았는데 남은 6개월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좀 저는 바라기는 이제 뭐 6개월 이전에 6개월은 좀 그렇게 사셨더라도 남은 6개월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희망차게 남은 6개월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은 후회 없이 삽시다. 연말에 이런 소리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또 장지사님이 요즘 나티너를 배워주고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요 한 해 절반 되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환경과 좀 맞지 않고 상황과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우리가 1년 동안 참 지켜야 될 그런 주일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절을 뭐 지킬 필요가 있냐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가 있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저 그냥 한 해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해보고 그렇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좀 반성해볼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지난 6개월은 좀 게으르게 산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한 해의 절반에 부족한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반성해보고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자체로 저는 충분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래도 적어도 차는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 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그 차를 원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동차 정기 점검 있잖아요. 그거 그 기간 넘기면은 벌금 세죠? 내가 이 원고를 들고 이제 제가 아파트 돌잖아요. 아파트를 딱 돌면서 자동차 점검 딱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점검 마지막 통보가 온 영수증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9일 넘기면은 벌금 그 주의 은혜에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요. 그 어쨌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오래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서 이런 점검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처럼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냐면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따라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잘 정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한번 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지원자매님도 얘기했는데 혼자 조용히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뭐하다 그래요? 못 때리고 있다죠? 멍 때리고 있다죠? 멍 때리는 것도 여러분 그 훈련 과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멍 때리기. 그런데 요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자기 시간 한번 내셔갖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무조건 3번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7대 절기가 있으나
그 중에 나머지는 각자 성에서 드려도 되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딱 3번은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3월달에 있는 이 무교절은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 6월절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꼭 와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절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맥추절에 다른 여러분 너무나 77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부터 해서 7주가 되는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이름 아십니까? 우리 오민아 집사님한테 힌트가 있습니다. 오자로 시작하는 오순절. 네, 이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라는 거는 숫자 5고요. 수는 우리나라 말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50일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다른 말이 77절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오순절이 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오순절에 왜 성령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날 오셔야 했는가? 이 절기 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있어요. 대충 뭐 생각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야 되는 절기는 우리 아까 강의자님 얘기하셨는데요. 수장절입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면요. 여기 위에 있죠. 마지막 곡식을 걷어서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무교절은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과 좀 관계가 있고요.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가 좀 관계가 있고요. 저기 수장절은 좀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의라고 좀 있어요.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 자, 수장절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수장절은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초막절. 바로 이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은 실제로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잔대요.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집 옥상에 텐트를 치고 자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자든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꼭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요 가만히 그 의미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절.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셔요. 야, 넌 네가 네 인생 주인 아니야. 너 착각하면서 살았지? 아니다. 내가 주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 이게 아주 절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대로 내 힘을 다하여 여러분 특별히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77절이 이제 맥주절이라는 거 아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맥주절에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 명령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냐면 강요로 하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기 냉장고가 지금 여러분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옷이 너무 중요해. 아 나는 옷 별로 안 사요. 근데 카드 내역에 보면은 주로 다 쇼핑몰에서 택배 온 거. 그 사람은 그럼 옷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시기 위해서 억지로 말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맥주절에는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맥주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 외에도 또 한 명령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회를 공고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성회를 공고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획이다. 하나님이 맥주절을 정해놓으시고 특별히 그날에 어떤 것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라. 그리고 그날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디를 가든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가게 하시는 분들이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놓고 쉬는 건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보놓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아, 내가 좀 더 야근을 해야 하나? 좀 더 뭘 해야 하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40대, 50대, 30대 이제 후반 되신 분들, 우리 가장들 너무 워커홀릭처럼 일하지 마세요. 그러다 쓰러지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하시되 그 일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큼 너무 일하지 마세요. 그 불안함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이 정도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살게 된 거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기를 만드셔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뭐 어떤 걸 생각하게 하시냐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참 도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지 잠깐 이를 멈추고 생각해보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맥주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한번 일 멈추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한번 생각해봐. 너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너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돈 때문에 오는 것이냐? 물질 때문이냐? 너의 직장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아무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명기 16장 말씀해 보면은 맥주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요 아니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변에 있는 약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무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러분, 맥주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약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들 있죠? 노비 있습니다. 레위인 있습니다. 객이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물론 여러분 레위인은 약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각 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분류한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신분과 위치를 보면 통틀어서 이 사람들을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절기 때라도, 다른 때는 너 바빠서 신경 못 쓰지만 절기 때라도 너희 동네에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절기에 모여서 내 앞에서 즐거워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맥주절에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지내야 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약자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 과거를 잊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 무시하지 마요. 야, 너네가 약자들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종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너희도 종 됐을 때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너희 조상들 얼마나 고생했어. 쉬지도 못해. 그러니 너희도 맥주전에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내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약자들을 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때 밤 모퉁이까지 떨어진 것 있으면 줍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맥추절에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명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야, 너희들 있잖아, 이때 추수한다 그랬죠? 맥추절 때? 우리를 추수할 때 밭을 있잖아, 욕심 부리면서 끝까지 내줘. 그래, 다 99%는 네가 배도 밥 모퉁이는 내지 마. 그리고 있잖아, 혹시 그 곡식을 배다가 떨어진 것 있으면 주스라 그럽니까? 악랄하게 주지 말고, 그거 없어도 사니까. 혹시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것 있으면 욕심 부리면서 줍지 말고 그것을 그냥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레위기 23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 줍지 말고 그것을 어려움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왜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가난한 자와 어려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나, 사실 이 날은요,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수를 하는데도 그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고 떨어진 것 줍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나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밭 절반을 남겨라는 고민되죠. 너가 추수해서 벤 거 다 드려라 그러면 고민됐어. 얼마나 하나님, 우리도 배려하시잖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거 이만큼 주는데 한두 개 떨어졌다고 그걸 좀 죽나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 믿는데요?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전재산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땐 그럴 때 있어요. 저도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그러나 보통 때는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가 남겨둘 밥 모퉁이가 어떤 게 있지? 그래, 그거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내 삶에서 요거 떨어져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쯤 돈 좀 안 먹을 수 있잖아. 그래, 그럼 난 이제 앞으로 내 밥 모퉁이를 좋아하겠다. 여러분 인생의 밥 모퉁이는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누굴 위해 남겨두시겠습니까?
그것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교사에게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헌금을 내는 걸 수도 있고 기금을 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NGO 단체에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굴 위해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니 다 누가 쓴다? 다 내가 써야지. 이거 내가 땀 흘려 본 건데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그러고 보니 저도 사랑하는 하준이와 예준이에게 먹을 때 조금 더 분배를 해줘야 되겠다. 그동안은 4분의 1로 나누었으나 내 밥 모퉁이를 조금 더 할애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하준이 예준이에게 날개와 닭다리는 양보해야 되겠다는 생각. 닭다리는 양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니 다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물론 너가 땀 흘려 얻은 것 같지. 내가 그거 아니다. 그러나 내 은혜 없이 불가능하잖아.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평안한 가정을 주고 그래도 시끄럽긴 하지만 나라를 주고 모든 환경을 허락한 것은 나야. 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건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한 머리를 준 건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넉넉한 재정을 준 건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넉넉한 웃음을 준 건 이유가 있다. 말 잘하게 해준 건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으니 너에게 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작은 부분입니다. 밥 모퉁이 떨어진 것,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과 나눠 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들을 만드는 곳인데 그 율법의 많은 율법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와 감람원도 이해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이것은 안식년이라고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제도에서 7년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나 이 안식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땅을 갈지 말고 그날은 묵혀두라고 한 해 동안은 묵혀두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창조 원리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땅도 쉬게 해라. 7년에 한 번은. 그리고 7년에 한 번쯤은 땅을 놀게 해줘야 그 땅이 옥토로 바뀌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까지 배려하시죠. 또 그 지역에 있는 들짐승들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7년이 되는 해는 모든 이스라엘 땅을 놀게 해버리는 거예요. 묵혀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요 숨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들이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어야지.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7일이 되는 날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게 되면 여기 보니까 누구도 쉬는 거야. 함께 내 소와 나귀도 쉬게 된다. 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도 너가 쉬는 덕분에 같이 숨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쉬지 않게 하면 계속 쉬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일을 시킬까 봐. 하나님 지금 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의 상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업원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뭐를 못 본다? 꼴을 못 본다.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쉬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예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십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반드시 하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알고 나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입니다. 1년 중에 이런 절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절기는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약자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날이다. 그럼 이 절기들은 다 보면 약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날이고 여러분 그러고 그렇게 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무관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 제가 좀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것뿐이요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잊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고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잘 나갈 때도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7개월을 병원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내 삶을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지켜주셔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맥주 감사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위에 있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드린 예물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 제가 뭐 광고를 잘 읽지 못 드려가지고 혹시 오늘 준비 못해 오신 분들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어요. 1년 중에 여러분 몇 번쯤은 먹는 것 한두 번 안 먹고 저는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지금부터 내 밥 모퉁이를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것을 나누어 드리십시오. 원래 저는 헌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헌금은요, 이 구제하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헌금은 강요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부족하지만 개척 이후에 1년 중에 있는 절기 때에 드려진 그런 모든 헌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부활절 있죠? 지금 드린 맥주 감사주의 있죠? 추수 감사주의 있죠? 그 다음에 성탄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제가 왜 절기 헌금을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그 금액을 전에 구제 헌금으로 하기로 했는가?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이 절기연금을 그동안 부족한 교회 재정을 채우는 데 써요. 절기 때 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동안 부족했던 교회 재정을 채우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고 찾다 보니까 절대로 절기연금은 교회 재정을 늘리는 데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액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모든 헌금과 마음을 기쁘게 하셨으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거 하자고 했을 때,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 재정 마이너스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요거 딱 채우면 아구가 딱 맞아서 잘 돌아갈 텐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찬성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절기 헌금을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컴패션을 통해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사나타 콩고 여자아이를 정기적으로 계속 지금도 매달 45,000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헌금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거나 또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절기헌금을 가지고, 제 기억은 이 맥주 감사헌금 가지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미얀마, 우리 여기서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가서 그 돈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헌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렵게 공부하는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힘들게 목회하시는, 이제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 가정에도 저희가 그 구제 헌금으로 절기헌금을 전달했고요. 또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목회자 가정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헌금을, 제가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절기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따뜻하게 함께 전달이 돼서 고통과 외로움에 있던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우리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절경은 아마 광고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이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러빙엔즈 사용, 사랑의 간식 박스에 들어간 반찬, 저 노란 딱지 보이시죠? 반찬, 간식, 과자, 통조림 이런 것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가져오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나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손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실천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